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요, 전심갑주를 입어라, 전심갑주를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되면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전쟁을 어떤 것으로 봤냐라고 이야기하면 걸프전이 제 머릿속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내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들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무엇입니까? 각 나라들이 전쟁을 대비해서 군인을 훈련하고 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군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거의 종교 전쟁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마스의 무자비한 민간인 살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보복 공격, 이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조금의 자비나 긍휼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전쟁을 대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이 이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악한 영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인데 좀처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아볼로스, 악한 사탄이 거기에서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20분 전에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켜지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컴퓨터가 꺼질까요? 분명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썼던 컴퓨터가 왜 갑자기 꺼질까요?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해서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매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사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악한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고 환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격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우리 성도들의 감정과 사고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사단은 생각을 이용해서 그에게 죄를 집어넣습니다. 갖은 그럴듯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그 생각을 미혹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죄를 짓는 선택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주는, 악한 영이 주는 악한 생각들을 구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마귀의 관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마귀의 책략, 마귀의 전략, 혹은 마귀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마귀는 거짓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려서 사망에까지, 영원한 사망에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것, 이 당시의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군인이 입었던 완전 무장한 전투 복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군복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전쟁을 임하기 위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복을 잘못 입으면은요, 적군인 줄 알고 같은 편에게 피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군복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온 지 벌써 2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2년 2개월간 진행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은 분명히 입대하기 전에는 저는 평범한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은요, 훈련소에 먼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보충대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군복을, 민간인 옷을 다 벗어서 박스에다 속옷까지 다 집어넣어서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나눠주는 그 옷으로 입게 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군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훈련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등병, 이 패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기를 지급받고 전쟁에 대비하여서 여러 가지 혹독한 과정의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민간인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군사의 모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군인으로서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자녀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셨는데 대책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전신갑주는요, 물론 우리가 지금 손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칼이나 총이나 라이플이나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실제적인 무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허리띠를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의 민간인 복장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커다란 천을요 몸으로 두르는 옷이었습니다. 늘어뜨린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화 같은 걸 봐도, 영화 같은 걸 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도 그러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너펄너펄한 옷을 입고 나가면은요 거추장스러워서 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 나가려면 모든 부분들을 다 띠로 둘러서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민첩성,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느슨해진 심령을, 그 상태를 바로잡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적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에는 상처받지 않으시기로 작정하고 오시라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마음은 활짝 열고 왔다가 한 방 맞으면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아파하고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낭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누가 줬습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 버리고 교회가 왜 이래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운 우리의 삶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줄 때에 우리는 죄를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행했던 그때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모든 불법 가운데 그대로 머무르게 되면은요, 그것은 사탄의 아주 좋은 공격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말로는 호구가 되어버립니다. 호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호랑이 입이라는 뜻입니다. 호랑이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는 게 호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지금 최근에도요
작년부터 제가 몇 명의 사람이 넘어졌는지 세알일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찬양 인도자, 유명한 악기 연주자, 유명한 목사, 유명한 선교사, 한국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지도자들이요, 각종 스캔들, 추문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사탄이 지금 무기 삼아서 당사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요, 당사자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고 함께 동역했던 많은 성도들까지 실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무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하니까 뭐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흉패입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로마 군사의 전투복에 서 있죠. 목에서부터 무릎에 이렇게까지 이어진 옷을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목 아래로 세 조각을 붙여가지고 어깨와 등, 가슴과 배,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주요한 내부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호심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가슴은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의의가 영적인 호심경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라는 단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라는 단어 한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위쪽에 양이 있죠. 희재지가 있고 밑에 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은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요, 밤낮 우리를 참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밤으로 낮으로 24시간 하나님 옆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참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밤낮 없이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정죄하게 만들고 서로 정죄하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영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심경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너 죄인이잖아, 너 어제 죄를 지었잖아, 아니 너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너 그런 사람이었잖아,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호심경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붙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신발입니다. 신발. 로마 군인들의 신발에는요, 골프화나 축구화처럼 발밑에 못을 박았습니다. 왜요? 이와 같이 신발은 군인이 전투 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아스팔트에서 전쟁할 것 같습니까? 전쟁할 때 단단한 곳에서 전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포장도로에서, 산에서, 야전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은요, 그대로 목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평탄할 때도 있지만 환난과 풍파가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길에 비유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진흙탕 같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시밭길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돌들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신을 신어서 발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에도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소식, 그 기쁜 소식, 그게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죄에 매여서 항상 불안하고 염려에 가득 차 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저도 마음의 동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때로는 훅 내려갔다가 훅 올라왔다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정되지 않는지, 이 마음을 참 많은 공격을 받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저녁 때 집에 가서 한숨 자고 푹 잘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저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어저께 했던 고민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한국말에 안녕하세요라는 무슨 말입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인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안녕하십니까? 샬롬은 사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요,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사단으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나의 의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바크,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모든 관계성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가 똑같은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선악을 알려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평안의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스, 그 평화를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의 네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당시에 썼던 방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라운드 실드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돼가지고 화살을 막는 데 쓰였던 큰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고난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불붙은 화살을 왜 쏩니까? 불붙은 화살을 쏘게 되면 그 맞은 자리에 불이 번지게 됩니다. 그렇죠? 즉 사탄은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데 어떤 화살을 쏜다고요? 불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불화살을 맞은 곳에서부터 다시 불이 일어나게 되고 옆으로 번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불화살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심입니다. 의심이 바로 사탄의 불화살이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해?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사탄의 불화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런 의심의 불화살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야. 아무도 변하지 않아. 모든 것이 안 될 거야. 악화될 거야. 이러한 속상임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불화살이라고요. 이와 같이 낙심이 계속되면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번져버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낙심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극복할 힘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럴 때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낙심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을 막아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생활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도 사탄의 불화살로 사용되어집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도요, 아프리카나 좀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낙심에 빠지게 되고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이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불길 같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동으로 만든 단단한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눈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만 이렇게. 그 당시 때 왜 그런 투구를 썼을까요? 그 당시 때 무기가 손도끼가 많이 있었는데 머리를 공격하는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단단한 투구를 써서 그 손도끼를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중에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구원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에 구원이 우리의 생명과 생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 구원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꼭 이 자리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은, 지식은 쌓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교제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혼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참 마음에 꽂히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이 생각은 또 무엇에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입술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입술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지. 혹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면 내 머리는 부동산만 생각하는 것이고요. 혹시 코인을 하고 있으면 입술에서는 계속 코인만 나올 것입니다. 때로는 이성교제만 생각한다면 여자친구.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입술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서도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요, 우리의 후대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굳건히 지키며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구원의 도구를 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서로 끝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입니다.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여섯 번째 갑주를 무기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검.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섯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방어구였습니다.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다릅니다. 공격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마귀를 베어버리는 공격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공격하고 또 영혼들을 구출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가정과 자녀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말씀 암송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둔 그 말씀이 우리가 싸우는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런즉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구약에 있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묵상 시간에, 혹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가 들었던 은혜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것들이 있다면, 감동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필기하고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암송 교재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나이가 차서 어른이 되어서 무언가를 외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최고의 공격 무기라면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야기합니다. 즉, 5가지 방어구와 1가지 공격 무기가 있는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몸에 착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저절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충전을 받을 때 그 전신갑주가 입혀짐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는 전신갑주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만 입으시면 우리는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그 이유가 있고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준비하는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싸우라니까 성도들이랑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하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그것이 악한 사단의 공격임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 동경목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